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언약 자녀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저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28절,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일자 본문, 29일자 본문 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친이라는 단어입니다. 화친. 우리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화친했다.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이 기브온 주민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이 기브온 주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내려 비록 거짓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라합의 거짓말처럼 이 기브온의 거짓말도 이것을 윤리도덕적인 거짓말로 볼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친 조약, 그렇죠? 이 조약을 맺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원래는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당시 예루살렘은 정복 전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란 성읍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기브온은 되게 큰 성읍이었고 강한 민족이었는데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3절에 보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자,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5개의 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기브온을 대적하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두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과 화친을 맺으니까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을 약간 상징적인 그런 역사로 우리가 좀 묵상을 한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기브온은 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언약의 보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정말 이 5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자 이 언약에게 언약을 붙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빨리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따라 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기브온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기브온 족속을 위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야 겁먹지 말고 가서 도와라. 반드시 네가 이기게 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도와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기브온 족속을 위한 겁니다. 언약대로 가서 도와라.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 원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기브온 족속은 그 언약을 의지하여 사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죄의 자녀, 심판의 자녀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서 옷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사실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임수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됐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브온 족속보다 우리가 더 파렴치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걸 떠올린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할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한 거룩임을 말씀하셨죠. 율법의 칼로 할례를 받은 삶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삶의 할례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고 언약 백성의 표지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표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동시에, 그러나 그 율법으로 거룩하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기브온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든 아말렉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의 언약이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언약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 값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기브온은 비록 속여서 의롭다함을 언약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속량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의의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의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적인 오늘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냐? 화친이라는 거예요. 화친. 이게 화친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족속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화친이에요. 이 화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또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는, 사실은 공평치 않은 그런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친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화친을 통해, 그 화친 조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그대로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에스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약 안에서 신약을 보게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한다?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화친이요, 화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평을, 그 화친을 뭐해라? 누려라.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자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화친 조약을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 화친 조약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화친 조약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화친 조약을 맺은 내 백성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거니까 그 화친 조약을 의지해서 이 5개의 연합군들이 너를 죽이고자 달려들 때, 사방에 우겨쌀 때, 그때 이 화친을 뭐 해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려라. 어리석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리석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와 화친 조약을 맺은 자다. 네가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할 것이며 원수들 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네 머리에 기름이 넘치도록 할 그 화친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냥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 갔다 왔더니 그 한동대학교에 보니까 이 교목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교목 한 사람이 그 책 풀 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도 된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기도합니다로 하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다행히. 잘라야죠. 그 사람들은 목사권도 박탈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자르는 게 학생들이 사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쫓아냈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 마칠 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대요. 학생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잘했죠 아주. 그래서 결국 잘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언약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단에 씁니다, 여러분. 요새 이상한 신학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이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무엇을 규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도박 자금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마약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해서 무엇을 규정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 언약의 표지, 이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서라도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곧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의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5개의 군대들을 다 파괴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일단 우주로 움직이십니다.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큰 우박덩이가 내리는데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공중 폭격이 된 겁니다. 구름에서. 이게 기브온 족속이 기도할 때 화친 조약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날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당신은 조명이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 군대들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지금 이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개입이죠. 하나님의 우주적 개입. 물론 중세 교회는 태양이 머물렀다고 해서 이제 지동설을 끝까지 부정했죠. 태양이 머물렀으니 태양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 하는 거예요. 달이 멈춘 거예요.
달이 멈춘 이유는 지구가 멈췄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또 이쪽으로 가면 제가 또 약해집니다. 전체적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 달도 움직이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과학책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간섭하셔서 기브온 족속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친 조약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뭐 해라?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된 말로요, 우리는 엄청난 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은요, 엄청난 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빽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막게다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바퀴벌레처럼 숨어 들어간 이 5명의 왕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 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냥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부른 다음에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람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눕히고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화친 조약의 위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5개의 연합국이 둘러싸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화친 조약을 의지하여 그들의 목을 밟고 일어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5명의 왕들의 목을 밟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올라오는지, 그래 뭐든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화친 조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 화평을 누리십시오. 저는 오늘 자꾸 5마리가 나와요. 자꾸 바퀴벌레 같은 얘가. 이 5명의 이 왕들,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5가지의 적들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개인의 적, 첫 번째. 죄, 유혹, 두려움, 중독,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첫 번째 적입니다. 적.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만 생각해. 여러분을 지금 위협하고 둘러싸고 있는 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낭망이든 두려움이든 유혹이든 중독이든, 그게 오늘 우리가 그의 목을 밟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적입니다. 두 번째 적은 가정의 적입니다. 가정의 적.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공격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들을 쓰러뜨리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우리의 가정의 적, 가정의 행복을 깨고 가정의 정말 이 따뜻함을 깨고, 또 가정을 위협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가정만 행복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행복하려면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창조한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정이에요. 가정으로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삽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이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는 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의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혹과 어둠의 영에 삼켜진 이 교회,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정말 왕노릇하는 사단마귀의 목을 발로 밟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저는 오늘날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비겁함과 연계가 되겠죠. 비겁함. 세상에 길이 들여져 버린. 그래서 그냥 세상의 반응에 따라 그냥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다 이게 이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교회가 뭔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겁함의 영, 두려움의 영, 불신의 영, 이게 교회의 적입니다. 세상 눈치 보기 급급한 거죠. 또 교회의 적이 뭐가 있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목사가 정말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면 인공기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기를 걸어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 상징으로서 인공기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많은 학식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공부 제대로 하는 거하고 학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PhD를 그래서 오죽하면 Permanent Head Damage라고 그러겠어요. 잘못 공부해가지고 PhD 되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 불신의 영. 이게 교회의 적이에요. 오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잘 길들여진 사자예요. 사파리를 가보니까, 물론 제가 가본 사파리는 이제 에버랜드 사파리인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에버랜드 사파리 같으면 안 갈 거예요. 뭔 사자가 맨날 낮잠만 자고 있어요. 예? 무슨 사자가 맨날 낮잠만 자고 있어요. 뭐 사자인지 고양인지 그냥 등치 큰 고양이지. 저게 무슨, 고양이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고양이가. 곰이요. 버스가 지나가니까 요러고 받아먹을 준비하고 그냥 입을 딱딱 벌리면서. 그게 무슨 곰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딱 곰 모양이에요. 길들여진 곰. 곰은 곰인데 길이 들여져 가지고요. 사냥을 하는 법도 모르고. 사자는 사자인데 이 세상의 영에 완전히 길이 들여져 가지고 받아먹기에 급급한, 이게 좀 교회의 적이에요. 다양한 잘못된 교리들,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생태신학, 퀴어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짓된 세상적인 교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완전히 짓밟고 왜곡하는, 이게 교회의 적입니다. 네 번째, 국가의 적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강남 광장 기도에서도 나눴지만, 지금 우리의 국가의 적은 삼권 분립을 해체시키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면 그 자가 국가의 적이에요. 국가의 적입니다. 아무리 어떤 지위에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속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적은 얼마든지 국가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국가를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공명선거를 파괴하고 있죠. 공명선거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음으로 되는 건, 세상에 믿음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검증해야 돼요. 검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잘 안 믿는데 국가는 그렇게 잘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근데 국가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믿으라는 거야. 검증하라는 거야. 검증하라. 증거가 이러니까.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죠. 이게 다 미혹의 영인 겁니다. 이게 다 국가의 적이에요. 지금 대공수사 기능도 다 무너지고, 간첩들도 다 기소유예 받든지 무죄 받든지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가 세계의 적입니다. 세계의 적.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다섯 개의 이 나라의 이 왕들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섯 개의 적들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 개의 적,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세 개의 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나라들이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이제 막 그 폭탄 한 번 맞고는 지금 많이 힘을 지금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등, 정말 이런 정말 이 세계의 정말 이 불량 국가 같은, 이제 오늘 나오는 이 5개 국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국이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 왕이에요.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무너져야 돼요. 중국. 근데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유진영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특별히 가장 최전선에 서서 이 중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중국, 우리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된 화학전이라는 거를 이제는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워낙 국가를 잘 믿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모론으로 치부했었지만, 이제는 FBI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그건 이제 나는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는 화학전이었습니다. 중국이 일으킨,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게 생물학전이었죠. 생물학전. 근데 그거와 같은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이것은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의 바이러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이버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국가를 믿죠.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다. 중국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부정선거, 요즘 같은 시대 부정선거가 무슨 말이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최근에 그 FBI 사이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사이버 적대 세력을 체포하는 작전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 해커 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공격한 이 해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고, 이 해킹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군사 작전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 작전을 수행한 해킹 부대라는 것을 미국 FB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FBI는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해서 처벌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FBI에서 이제 이런 발표들을 시작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그 부정 투표에 이제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일 거다, 이 수사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만,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최근에 FBI 국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실태 조사를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버는 상당히 중국 의존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 아마 한국도 엄청난 이제 폭풍우가 분명히 이제 불어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가 평온한 상태가 아닌 전쟁 가운데 있다는, 전 세계적인 전쟁. 지금 마치 이 5개의 이 왕들이, 이 5나라의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 다가왔듯이, 네가 화친을 맺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맺어, 그래서 지금 달려든 거거든요. 난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들 거야. 이 언약으로부터 내가 너를 다시 끊어낼 거야. 그러고는 달려든 거거든요. 영적 공격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언약들을 다시 파괴하여 되돌리기 위한 이 사단 마귀의 파상 공세가 바로 이 5나라의 왕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 문명사적으로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명사의 전쟁이요,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5마리의 바퀴벌레 같은 이 원수들이 결국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화친 조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 기세등등했던 5마리의 바퀴벌레 같은 이 원수들이 결국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결국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이 무덤 근처에서,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서 배회하죠. 어둠, 스올.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굴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영원히 머물게 될 스올, 지옥의 굴. 그렇죠. 지금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킬 자를 찾아 지금 전 세계를 배회하며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화친 조약을 의지하는 기브온 족속의 기도를 통하여 결국 이들은 영원한 수월에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화친 조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의 적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적을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적을 대적하시고, 국가의 적을 대적하고, 세계 열방의 적을 대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을 믿을지어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